어제 좀 늦게까지 기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피곤할 텐데 또 이렇게 새벽전을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니까 좋죠? 네, 기도하면 삽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제 그 임직자 성령 수양에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전심으로 또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기도가 끊겼잖아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거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건 특히 예수님이 가장 큰 약속이에요. 성령 보내주겠다, 다시 오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예수님의 가장 큰 약속이고 또 성령은 명령이에요. 명령. 성령 충만해라. 성령 받아라. 명령이에요. 기다려라. 전부 명령이에요. 그래서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게 세워진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으로 어제 같이 기도하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올라왔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의 분량이 많이 찼고 성령을 구하는 심령들이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아졌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맑은 물이 부어졌을 때 펌프질해라. 이거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아주 동일합니다. 성령이 감동이 되고 기도가 뚫렸을 때 아이 다 했네 뭐 이건 꽝이에요. 꽝. 맛만 보고 나오는 거야. 맛만 보고 감을 있는데 그 감 잡힌 게 몸에 체화되도록 체득이 되도록 죽으라고 해야 돼요. 감 잡았을 때, 맛봤을 때, 회복이 딱 됐을 때 그때 쭉 나가셔야 됩니다. 작정해서 쭉 나가시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한 기도를 이제 통성기도라 그래요. 소위 소리를 큰 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기도.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통성기도, 집중기도 이런 것들은 장시간 합니다. 뭐 1분 하고 2분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장시간 해요. 쭉 깊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물에 젖어야 되니까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정도가 아니고 물에 젖어야 되니까 깊이 들어갑니다. 어제는 그런 기도고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완전히 반대. 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기도한 거랑 완전히 반대예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옆에 누가 있는지 뭐 아무것도 안 살피고 불 다 껐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거기서 쫙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외치고 부르짖고.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는 그거랑 정반대예요. 이건 눈 뜨고 하는 기도예요. 눈 뜨고 왕 앞에서 어디 눈 뜨고 그다음에 순간에 똑같은 이렇게 있으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순간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는 기도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순간순간 늘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삶 속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감정이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 있고 불안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 느헤미야가 했던 묵도, 예, 순간 화살기도라 그러기도 하고, 예, 번개기도라고도 합니다. 짧은 시간에 팍 스파처럼 팍 하고 이제 하는 기도라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요긴해요. 요긴한데 그럼 이 묵도, 느헤미야가 한 묵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죠.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예. 이 왕 몇 년이에요? 제 20년 니산월에. 몇 년이요? 20년. 자, 왕으로 20년을 재위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한 단어가 뜻하는 게 뭐예요? 이 왕은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경력이 풍성한 왕인 거예요. 2년 안에 죽는 분들이 많아요. 왕이 2년 안에 죽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2개월 안에 죽는 사람도 많고 이 왕궁이라는 게 아주 치열한 곳이에요. 죽고 죽이는 피 튀기는 곳이 그러니까 하여간 가장 위험한 곳이 왕궁이에요. 안전한 곳 같죠?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대적으로부터는 외적으로부터는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근데 내부의 적으로부터는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왕궁. 거기서 제일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황제죠. 이때는 황제. 예, 왜냐하면 항상 독살의 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위험이 있고 항상 정적들로부터 제거의 대상일 수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게 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만 항상 이 신하들이 편이 나뉘어가지고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있는 곳이라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요. 근데 거기서 20년을 지냈어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20년. 굉장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아닥사스다예요. 그리고 이때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통치하던 제국의 황제, 역사상 최고 제국의 황제, 가장 부유했던 나라는 바벨론, 가장 거대했던 나라는 이 페르시아의 황제. 얘기 많이 나오죠? 이게 페르시아예요. 바사. 거기에 황제가 이 아닥사스다. 20년. 계절은 월은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이 언제입니까? 니산월은 봄이에요. 봄.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니산월이에요. 이게 바벨론식 표현인데 페르시아도 동일하게 썼어요. 3, 4월. 이거를 가나안식으로 하면 아비벌이죠. 아비벌. 예. 그때가 6월절이 있는 때예요. 봄에 이제 우리 봄이 오죠. 다음 달 3, 4월이면 이제 봄이 오는데 이때예요. 봄이에요. 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여기 내가가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네요. 왕궁에서 포도주를 올리는데 이 포도주를 올리는 이 사람의 직분이 나와 있죠. 예, 1장 11절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한번 볼게요. 맨 밑에 한번 볼까요? 그때에 내가 왕의 뭐가 되어 있어요? 술관원. 이 술관원이 어느 정도로 높은 직위인지 아시죠? 네,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이게 비서실, 그러니까 왕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 왕하고 가까울수록 권력이 센 겁니다. 가장 최측근이에요. 그 중에서 뭐 비서실장을 했는지 비서로 있었는지 그건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술관원이 되어서 왕을 보좌하는 거예요.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왕의 생명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예요. 그만큼 권력이 세요. 자, 술관원인데 자,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뭐가 없었더니
2장 1절. 2장 1절 없어졌네. 2장 1절. 내가 왕 앞에서 뭐가 없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왕 앞에서 수심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이런 모습을 얼굴에서 드러낸 적이 없었다라는 역사적 이야기예요. 이때만 수심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고 그동안 술관원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2절이죠. 2장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뭐가 있느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뭐가 있음이로다. 근심, 수심, 근심 안 좋은 거 다 나와요. 하리라. 그때에 내가 크게 뭐예요? 왜 두려워해요? 아니 왕이 안부를 야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 걱정이 있어? 안부 묻는데 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아유 날 생각해 주시는 거 기쁜 게 아니고 왜 두려워해요? 이게 페르시아의 왕궁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도 중에서 왕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요. 하여간 분노든 염려, 근심, 걱정, 슬픔, 눈물 왕 앞에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면 이게 법도에 어긋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종의 청탁이 되거든. 너 왜 그러냐 묻잖아요. 이게 청탁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을 갖다 바치면서 뭐 이거 들어주세요 이 청탁이나 얼굴 표정으로 말을 하나 똑같은 청탁이 되기 때문에 왕 앞에서는 절대로 감정의 표현을 하면 안 돼. 왕을 근심시키거나 왕을 신경 쓰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불문율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왕 앞에서 굳은 표정을 해서 사형당한 사람도 있어요. 종이, 이 신하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이 법도 궁중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 그걸 누구도 알아요. 느헤미야도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아니까 왕을 염려시켰네, 근심시켰네. 이거 바로 두려운 일이죠. 이제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진 거죠. 그리고 왕하고 느헤미야만 있어요? 아니면 왕 곁에는 수많은 보좌진들이 또 있어요? 있죠. 이게 들킨 거죠. 왕이 말을 내뱉는 순간 느헤미야의 모습이 들킨 거예요.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 수습이 제대로 안 되면 느헤미야는 잘못하면 잘릴 수 있어요. 아니 뭐 술간원에서 해직되는 거 정도가 아니고 목숨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와, 잘못하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거나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제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국에 두고 온, 고향에 두고 온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죠? 조상들의 묘실,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한번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언제요? 기슬르월. 기슬르월이 언제예요? 요거는 4개월 전이에요. 11월에서 12월 양력으로. 그러니까 늦가을에서 이제 초겨울 그때의 기슬르월이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왕하고 대화는 이때 4개월 전인 거야. 지금은 3, 4월이니까
11월, 1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절부터 4절을 보면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4개월 전에 느헤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형제들이 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뭘 당하고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고향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 수룹바벨 성전은 세워졌는데 이 성문과 성벽들이 이렇게 무너졌다. 그래서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게 4개월 전에 있었던 거예요. 4개월 전. 여러분 우리가 4개월 전에 뭐 했죠? 우리가 4개월 전에 생각도 안 나. 4개월 전에 뭐 했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도 안 나. 느헤미야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로 5절부터 쭉 기도를 해. 그래서 11절에 끝나요. 1장 11절.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된. 그러면서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해. 이걸 계속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야. 이게 4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잘 통제를 했는데 왕 앞에 나아갈 때 이때는 아마 새벽에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는지 느헤미야가 그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 하나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그 회파된 우리 백성들 그 성벽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흔적이 그대로 있었는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정결하게 깨끗하게 얼굴을 온화하게 해서 나갔는데 이날은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나갔더니 이 슬픔과 걱정의 모습이 왕의 눈에 띈 거예요. 큰일이 난 거죠. 걸려버린 거야. 예. 이게 보통 쌓이면 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니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될 일인데 이건 왕하고 신하의 관계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일이에요. 예? 왕이 근심 띈 얼굴을 보고 신하가 여쭙는 것은 예의고 그런데 이 거꾸로 되면 이건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불법인 거예요. 법도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누가 죽이고 죽고 이 건을 가지고 다른 신하들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 앞에서 수심을 근심을 걱정을 하게 하는 그러한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없애버려야 돼. 이건 직위 해제시켜야 돼. 이런 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이 달린 것보다 밥줄이 달린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인 거죠. 자, 이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청와대라는 곳이 어딘데요? 왕궁이라는 곳이 어딘데 행동 하나 눈빛 하나를 가지고서 제거하고 없애고 정적들이 말만 들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해코지하고 그 건으로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러는 곳이에요. 굉장히 살벌한 곳이에요. 예. 그걸 느헤미야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두려워요. 근데 이제 왕 앞에서 이 사건을 얘기를 하고 우리 고향 성전이 이 성벽이 성읍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백성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안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4절이 중요해요.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자, 왕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을 때 덥석 받아 먹으면 이제 큰일 나요. 이거 이제 큰일 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자, 이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서 느헤미야가 고향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회복시켜 주게 해 주옵소서 하고 소청을 아랜다 해도 왕이 그래 하고 내락을 하는 것 같아도
이게 다른 신하들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궁중에는 가나안,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권력자들 중에서는 별의별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아닥사스다 왕도 가나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그거를 멈추게 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느헤미야의 인생이 꼬이고 무너지고 박살나고 떨어지느냐 어떻게 되느냐 관건인데, 여기서 뭐해요? 이 자리에서 뭐해요? 그 감정이 불안하고 두렵고, 지금 왕이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데 하고 질문한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자칫 잘못 대답하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다고요? 묵도하고. 이게 뭐예요? 왕, 페르시아 왕하고 대화하는데 묵도하고. 내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불안하고 감정이 이미 불안해졌잖아요. 두려워졌잖아요. 지금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이 한 방 딱 먹으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쫙 포진해 있고, 예?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죽느냐 사느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순간 별 생각이 다 지나갈 거라고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이 어렵고 힘들고 충격을 딱 먹었어요. 예?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과 일 때문에 내가 충격을 딱 먹었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딱 들어왔어. 그럼 이때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워져요. 인간이 항상 그런 게 밀려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예,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감정에 빠지느냐, 사건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웅덩이 속에 허우적거리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묵도하는 거예요. 묵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딱 추스리고 지금 한 게 뭐예요? 그 뒤로 느헤미야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유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 땅에 나를 파견해 주소서. 파견 근무 요청.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게 허락하소서. 예, 성벽 재건 허락. 그 다음에 6절, 언제 갔다 언제 오겠습니다. 기한 확정. 파견 기일 확정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다음에 7절, 자, 강서쪽 총독에게, 이게 강서쪽이 뭐냐면 요르단강 서쪽을 말해요. 그 총독에게 보내는 왕의 통행 허가증 조서 요청. 그 다음에 8절, 왕의 살림감독, 여기 아삽에게 보내는 살림 채취 벌목 허가증 조서 요청. 그래서 완벽하게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요건들을 차차차차차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짧은 시간 딱 얘기해. 여러분, 이 강단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금방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와요?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마음을 딱 영으로 육을 다스린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이게 안 나와요. 혼란스러워서 어버버 하다 나와요. 그러면 죽는 거죠. 이 상황에선 죽는 거예요. 이 상황에선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딱 묵도하고 감정을 영으로 이 육을 딱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쫙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요점을 딱 얘기하니까 왕이 그래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속에서도 많은 사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기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가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감정에 빠지고 상황에 무너지지 마시고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꾸 연습하는 겁니다. 인생이 연습이에요. 계속 보면. 그래서 이게 체질화되고 체화되도록 어느 때든지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전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육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상황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감정을 다스리도록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나아가는 앞길 가운데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아버지 정복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몸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체질화되고 체화되어서 하나님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 어느 순간이든 묻고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들 기도의 길들을 걸어가도록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상황을 다스릴 힘을 주시고 환경을 지배할 권을 주시고 감정을 장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능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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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 집중기도와 순간기도 화살기도 하나님 번개기도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며 은혜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길들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그 강렬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있고 하나님 원하는 바 그 소원하는 바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부리는 이 사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아버지 주여 주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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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